우리가 앞에 그 33장 후반절 말씀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은 민수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게 어떤 어떠한 일을 행할지에 대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어제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떠한지를 말씀 알려주셨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눌 사람들을 모세를 통하여 미리 정하게 하셨습니다. 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이 또 소유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뭐 어제 그 성령 강림 기도회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죄에 대해서 돌아서고 또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열심히 살아가다 죄를 범하게 또 다시 회개하고 하니까 이게 당연한 거구나 생각하고 뭐 죄를 범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 이러한 경우가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러한 그 생각들이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뭐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여호수아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는 것. 당연히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그리스도를 닮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서 죄가 그 안에서 관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오늘 주시는 말씀도 죄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관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인의 그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레위인의 기업에 대하여서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땅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왜 레위 지파가 땅을 따로 받지 않을까요? 야곱을 통하여서 아예 그냥 예언의 말씀을 주셨었어요.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는 다 흩어져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게 되면 시므온은 참 안타까운 백성입니다. 처음에 민수기 처음에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 같은 경우는 거의 가장 이 다 도착해 갖고 이 시딤에서 이 모압입니다. 모압이 평야 와갖고 음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씩이나 죽었다는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시므온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땅을 받긴 하는데 시므온 지파라는 그러한 이름으로서 땅을 거의 받지를 못합니다. 어디에서 받게 되냐면 그 유다 지파의 한 부분, 유다 지파가 땅이 넓음으로 시므온 지파도 그 안에서 땅을 얻었더라입니다. 결국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므온 지파가 흐지부지 됩니다. 땅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어졌는지 거의 뭐 시몬 지파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 야곱의 그러한 우리 48장 말씀에 우리 4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그 칼이 잔인하여서 흩어져서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창세기 우리 34장 말씀에서 그 세겜에서 그의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였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잔인하게 칼로 다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들을 행하였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야곱이 그렇게 말하였었죠. 근데 시므온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하게 살았어야 하는 건데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다 흩어져 버리게 되고요. 레위 지파 같은 경우도 흩어지긴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서 흩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백신과 같은 그러한 역할로서 흩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갖고 흩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으므로 그러면 그 이스라엘 그이 12지파에 들어가지 않는 따로 이렇게 그 계수가 되는 이 레위 지파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이스라엘에 흩어져서 살라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주는 게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업으로서 주시를 않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이 그냥 머물 수 있는 땅, 집을 지을 수 있는 땅과 약간의 초장, 그 짐승을 키울 수 있는 초장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짐승을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러한 그 장소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어서 집을 짓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많이 키울 곳이 아니라 그냥 둘 곳입니다. 둘 곳. 겨우 이제 그 할 정도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 줄 성읍은 어느 정도의 그러한 공간입니까?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성읍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 그러니까 이 성읍이 네모나게 지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게 되면 이 한쪽 방향으로 1000규빗 딱 한 규빗이 무엇입니까? 팔꿈치 여기서부터 여기 손 끝까지입니다. 이게 한 45cm 정도. 이게 그때 그 지도자의 그러한 것을 따라서 합니다. 근데 한 45cm 정도 그러한 길이인데 이게 1000규빗이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한 450m, 길면 한 500m 정도의 그러한 거리입니다. 1000규빗 한쪽 편으로 우리 성벽의 끝에서 한쪽 편으로 1000규빗,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1000규빗. 또한 그 사방으로 이렇게 1000규빗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게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을 중앙에 두고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1000규빗이라고 했는데 왜 2000규빗이 되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한쪽 편으로 이렇게 그 사각형이 있고 한쪽 편으로 이렇게 1000규빗이 됐다면 여길 이어서 동쪽으로 딱 본다면 이게 몇 규빗일까요? 2000규빗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냥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이 그러한 땅을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코 넓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해봤자 1km 정도입니다. 사방 집 있는 데에서 1km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눈 딱 들어가고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면 다 보이는 지역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곳에 모여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 집안을 따라서 그곳에 그 땅을 주라. 근데 이것을 레위 지파가 한 집씩 해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땅을 다 점령할 수 있잖아요. 기업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숫자를 딱 정해 주셨어요. 몇 개의 성읍을 이렇게 주라고 말씀하셨냐면 48개의 성읍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모두 그 레위 지파가 한 몇 개의 지파씩 들어가는 겁니까? 한 4개 지파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48개의 그러한 그 지역, 이 지역을 이렇게 레위 지파가 머물 수 있도록 땅을 주셨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머물 성읍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도피성도 그곳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 머물러서 다 흩어져서 머물게 하시겠습니까?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흩어져서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역할입니다. 백신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양을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의 그러한 그 주사를 맞게 되면 그 주사가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예방주사와 같이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죄가 그들의 땅에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죄와 멀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흩어지거나 레위 지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때는 언제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때가 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미가의 그러한 그 집안에 레위 지파의 사람이 도망오게 되죠. 자신의 그러한 땅에 머물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러한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머물러서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레위 지파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11조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11조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레위 지파가 살려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이 딱딱해지게 되면 11조 받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로미터인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레위 지파가 머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신앙, 그 시대의 신앙 수준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지파의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이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리 그 시기라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이 이 10개 지파가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중심으로 한 베냐민 집, 이 남유다와 나누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하면 레위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자신들이 그 왕을 여로보암 왕이 스스로 그 레위 그 제사장을 스스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다 도망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도 그곳에서 제대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죠. 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초기에. 근데 그곳에서 완전히 그냥 레위 지파들이 머물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 붙잡혀갔을 때 돌아오지조차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하니까 이 레위 지파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교회죠. 또한 목회자들이 이 역할을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광야의 삶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도피성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도피성이 6개를 둔다라고 하였는데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해야 됩니까? 복수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할 자에게 붙잡히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도망갈 수 있는 이 도피성을 어디에 두냐 하면 이 해변길 왕해대로 이 곁길에다 두지 않습니다.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길, 큰 길이 있는 곳에다 두어갖고 그들이 잘 도망갈 수 있도록 합니다. 높은 곳에 누워서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죽지 않도록 부지 중에 이 살인한 자가 억울하게 또다시 죽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도 세 성읍을 두고 요단 서편에도 세 성읍을 두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도피성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누구입니까?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은 자입니다.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의 그러한 판결하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손에 무엇을 들고 죽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손에 도구를 들고 죽였으면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게 되면 그거는 누구입니까?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선 던져서 살인한 자, 쳐서 죽인 자, 조그만 돌, 모래 가지고선 뿌리는 거 그건 아닙니다. 이 큰 죽일 만한 그 돌을 가지고 쳐 죽인 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죄를 물으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 조그만 뭐 요만한 회초리 같은 거 아닙니다. 회초리 요만한 거 가지고 뭐 때린다 해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 잠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하고선 막 이게 쳐 죽인다면 그거는 무엇입니까?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이죠. 근데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이라 할지라도 도끼를 이렇게 했는데 도끼 앞에 철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도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분명히 쇠 같은 경우도 앞에 도끼 날 같은 경우도 죽일 만한 것이고요. 도끼 나무 같은 경우도 분명히 사람을 죽일 만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무를 이렇게 패는 경우, 나무를 막 때리는데 도끼날이 날아가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 그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도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도 보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게 되면, 고의성이 있어서 그렇게 죽이게 되면, 또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만, 한 도구가 없이 손으로만 때린다 할지라도 정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도피성에 피하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는 죄가 관영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그들의 땅의 기업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로 그 달려가지 않도록, 죄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하시고, 또한 살인한 자라 할지라도 부지 중에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러한 또다시 살인의 그러한 죄가 범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이유, 거룩하게 살아가라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오늘 하루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시므로 이 거룩함의 삶, 주님의 그 거룩함의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드립니다.